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담산에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자신들이 유하던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12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오로지 자신들을 기도에 굳게 붙들어 맸습니다. 자신들을 기도에 굳게 붙들어 매야만 자신들 속에 있는 욕망과 탐욕을 제거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실 수 있는 순결한 심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며,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이 순종할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에 자신들을 굳게 붙들어 매야만 예수님처럼 자신의 뜻을 꺾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증인으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들이 기도에 자신들을 굳게 붙들어 맬 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밝혀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120여 명의 성도들 중에 일부 구성원들의 이름을 밝힘으로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한 강조하여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하신 마지막 기도의 내용과 같이 그들이 하나가 될 때에만 그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될 것이며, 또한 그들이 하나가 될 때에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영혼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자신을 넘어 또 자기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상대방이 누구이든 그들과 자신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수용하고 포용하며 이해하고 사랑함으로써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의 믿음을 귀히 여기셨고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택하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이 땅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정확히 언제인지는 밝혀주고 있지 않지만 제자들과 120여 명의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그들의 마음이 같이 하고 있을 그때에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봄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악을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사도 베드로가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이루고자 한 말의 결국은 결혼된 사도를 보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앞서 베드로는 왜 사도의 수가 결혼되게 되었는지, 직접적으로는 가룟 유다가 왜 사도의 수에서 빠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밝힘으로 자신의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는 자신의 스승을 은 30의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넘길 기회를 찾고 있던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 계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7장에서 그는 무죄하신 주님을 팔았다는 자책감을 갖게 되었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자신이 주님을 판 대가로 받았던 은 30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 돈으로 토기장에 밭을 샀으며 나그네들의 공동묘지로 삼았습니다. 이후 가룟 유다는 더 깊은 자책 속에서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본 말씀과 연결하여 보면 그는 대제사장들이 사놓은 그 밭에서 자살을 하였으며, 본문은 그 이후 그에게 일어난 끔찍하고 참혹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주님의 무지한 피해값으로 샀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가룟 유다의 피가 흘려진 불의한 자에 대한 재앙과 심판에 대한 의미로 아겔다마, 즉 피밭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본문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이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게 된 것임을 단언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베드로가 인용한 시편 69편 25절과 시편 109편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 두 구절이 유다를 가리킨 구절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야 응하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응하였다라는 말의 의미는 채우다, 무엇으로 가득하게 하다, 완성되다, 성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은 말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구약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의 그들에게 준 말씀이며 다윗 제국의 재건을 꿈꾸는 열심당원이었던 유다는 그 누구보다도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이 말씀을 믿지도 또 유념하지도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 저주스러워 보이는 말씀을 자신 스스로 채우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한 유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증언이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유다가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된 것은 베드로가 17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가 본래 사도에서 들어가서 사도들의 직무 중 한 부분을 맡은 자였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기 때문이라고 베드로는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마다 그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이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물은 내게 오른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제자의 직무를 감당한다는 것은 곧 자기를 부인하고 또한 자기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오직 날마다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자신의 길 가기를 포기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제자로서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가진 것을 뒤로 하기는커녕 자기 자신과 자신의 욕망을 쫓느라 수년간 함께했던 스승을 노예 한 명을 사는 데서 필요한 값인 은 30에 팔아넘겼습니다. 자신의 스승을 노예처럼 처리해버린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자신에게 닥쳐올지 모를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 그는 도망쳤던 것입니다. 결국 유다의 인생 말로가 그토록 비참했던 이유는 주님의 제자로서 가야 할 곳으로 가지 아니한 채 그가 제 곳으로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제 곳이란 자기의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죄로 가득한 인간의 자리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죄성을 가진 자가 추구하는 욕망과 욕심의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이 주장하는 대로 욕심과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은 은 30에 팔아버리는 제 곳으로 가버린 어리석은 자요, 자신의 인생 말로를 가장 비참하게 끝내버리는 비천한 자가 된 것입니다. 반면 나머지 11명의 사도들은 비록 일시적인 믿음의 태보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에게 맡겨진 제자, 사도로서의 직무의 자리를 지킴으로 주님의 곳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갔으며,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세계 곳곳에 구원과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소속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어리석은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까? 먼저는 오늘도 성취되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응하게 하는 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은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유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을 배반할 자로 그리고 팔아버릴 존재로 창조하셨으며 그런 섭리를 위한 도구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고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배반과 죽음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필요했다는 사실을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유다의 배반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탄의 저주를 받은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22장에 의하면 유다는 그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왔기 때문이며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간 것은 그의 마음이 비고비인 상태, 다시 말해서 주인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년이나 인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옆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러한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못했고 그 비고비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 그의 마음을 충동질했고 그는 그러한 사탄의 충동질의 욕망 이기지 못한 채 결국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하기 이전에도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유다의 배반이 필연적이라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예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또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가 그들을 쉽게 내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가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두 번이 아닌 모세를 통해서 10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지만 그는 욕망과 욕심의 눈이 멀어 하나님의 말씀에 10번이나 불순종한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장자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고 자신의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응하다라는 단어를 원어 성경에서는 완결되지 않은 상태나 동작을 의미하는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도 성취되어 왔으며 오늘 이 시간에도 성취되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성취될 것이라는 말씀의 영속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 내가 무엇을 성취하게 하는 도구가 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응하게 하는 도구가 되길 원하십니까? 적어도 가룟 유다나 바로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사도들과 그리고 120여 명의 성도들처럼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한 도구가 되기 위해 헌신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의 말과 행동들, 나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임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믿음 안에서 깊이 고민하며 신중하게 살아가는 영적 모습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사탄이 내 삶의 주인 되지 못하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와 같은 바로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주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인간의 욕망이 가득한 애굽으로 향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내셨지만 그들은 아직도 애굽을 그리워하며 그 땅에서 있었던 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탐욕에 가득한 그 애굽을 향해 있는 한 그들은 하나님의 그들을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오늘 본문을 표현을 빌리자면 제 것으로
자기의 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욕심과 탐욕으로 점철된 우리 자신을 향해 있다면, 그리고 현실의 문제에만 집착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가룟 유다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 앞에는 매 순간마다 새로운 상황들이 맞닥뜨려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 어느 곳으로 향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기에 갈등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지 나의 죄된 본성을 따라서 내 눈에 보이는 현재 그 현실에만 집착하게 된다면 결국 나는 내 눈에 보이는 은30을 얻기 위해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쩌면 잠시 동안 내 주머니 속에는 은30이 번쩍거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생명과 더불어 그 모든 것은 사라져버릴 것이며, 어쩌면 사람들이 내 주머니 속의 은하를 부러워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결말은 결국 예루살렘 모든 사람에게, 또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의 표본인 유다처럼 우리 인생 역시 그와 다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맡겨주신 그 직무의 자리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제 곳으로 갔던 어리석은 유다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내 자신과 나의 욕망을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상황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반드시 나의 모든 삶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은 주님의 곳으로 향하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복음에 증거되는 놀라운 이 시대의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그 자리를 향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당이 여러분의 그 귀한 걸음의 첫걸음이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날마다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